누가복음 15장 15절이에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에게 먹이를 주게 하였는데 제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세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베드로후서 2장 22절.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사야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오늘 말씀은 먼저 기도에 대해서 더 보충 설명하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는 말씀이 돼지에 대한 말씀인데 돼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 돼지가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께서는 돼지라는 동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 7장에도 개와 돼지가 나왔고 읽었던 베드로후서 2장 그 말씀에도 개와 돼지가 나왔죠. 개에 대한 말씀도 이사야서 말씀에는 개를 파수꾼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통해서 혹은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말씀한 내용들이 많죠. 이미 듣고 있는 말씀이지만 돼지라는 그 단어에는 제한된 눈을 가지고 있다. 좁은 눈, 편협한 눈, 범위나 뜻을 이해하는 데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넓게 보지 못한다 그 말이죠. 넓게, 깊게, 높게 보아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좁은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넓게 깊게 보지 못한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11장 7절 이하의 말씀에서 돼지를 해석할 때 굽이 갈라졌다, 쪽발이다 두 가지 긍정적인 것이죠. 부정적인 것은 대세김질을 해야 되는데 대세김질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부정하다, 더럽다 하는 것이 레위기에서 11장에 말씀하는 돼지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 구절은 굉장히 지금 신약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돼지와 관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레위기에서 11장 7절 이하의 말씀이 돼지와 관계에 대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몇 시간을 걸쳐 듣고 있지만 돼지의 신앙도 낮은 신앙 위치가 아니죠. 굽이 갈라지는 거, 쪽발되는 거, 낮은 신앙 위치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그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돼지와 관계에서 나온 말씀이 그 쪽발에 대한 말씀이었죠. 쪽발에 대한 말씀하면서 그게 사무엘상 24장 가가지고 굴에서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책망을 했죠. 거기 번역은 금하다 번역했는데 그 단어가 쪽발할 때 쪽이란 단어의 동사였어요. 굴과 관계에서 나온 사건이었죠.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4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깊은 굴에 가 있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 아니, 깊은 굴이 아닌 굴 안에 들어왔지만 깊은 곳이 아닌 굴이죠. 사울에 속한 사람들 3,000명은 굴에 들어오지 않았죠. 굴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죠. 소경의 눈에 구멍을 뚫어서 보게 하다 하는 것이 굴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좀 관심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제가 잠시 설명한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샀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 구절도 아마 읽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창세기 23장,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는 왜 아브라함이 제 기억으로 은 400세겔을 주고서
에브론, 햇사람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밭, 그 밭에 막베라 굴이 있는데 그 막베라 굴을 사야 했느냐. 그것이 기반되어가 요한복음 8장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러면서 막벨라 굴이라고 했을 때 막벨라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70인 번역을 보면 나와. 요약하면은 주님의 장사되었다. 어디에 장사되셨느냐. 겉으로 봤을 때는 겟세마네 동산 어느 곳이라고 했죠. 겟세마네 동산에 준비된 곳. 그러나 신앙적 의미로는 막벨라 굴. 주님이 장사됩니다. 그만큼 막벨라 굴이 중요한. 그리고 무덤이란 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5장 말씀.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무덤 속에 있는데 선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무덤 속에 있는데 어떻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나오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나오느냐. 무덤이 말하는 그 내용도 막벨라 굴이에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3장하고 창세기 50장에 나와요. 그 막벨라 굴을 가지고 있는 에브론에게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 말씀에서 에베합니다. 에브론이 이름을 가진 그 햇사람 에브론에게 에베를 해요. 에베. 경배하다가 에베하다 하는. 왜 그런 에베를 드리냐 말이에요. 에브론에게 에베를 드려서 돈을 주고 사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겉으로 보면 가족묘지야. 가족묘지. 겉으로 보면. 그러나 겉의 의미를 뛰어넘는. 내가 장사될 곳은 막벨라 굴이에요. 나도. 주님이 장사된 곳도 막벨라 굴이에요. 나도 지금 내 영혼이 장사될 곳이 막벨라 굴이어야 돼. 그만큼 막벨라 굴과 관계된 사건이 중요한 것이었고 그게 굴과 관계된 사건이었고 사무엘상 24장에서는 굴과 관계된 사건에서 다윗이 시편 2편을 썼잖아요. 그 시편 2편도 집에 가서 많이 읽으세요. 57편하고 몇 편이었어요? 142편. 이 57편에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굴에서 쓴 영적인 시가 57편인데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알다스엣이 뭐냐? 썩지 않는 거. 그거 굴에서 느낀 것은 썩지 않는 신앙을 추구한 거예요. 142편은 다윗이 굴에서 뭐예요? 기도의 기도. 굴과 기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것을 지금 마태 21장 13절인가 말씀에 내 집은 기도의 집이다 하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굴을 뭐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강도로 만들어버렸어요. 강도에 굴이 흐리다고 했잖아요. 그 굴이 굴이라. 강도는 어떤 사람이 강도였어요? 헐어버린 사람이에요. 헐어버려. 뭘 헐어버려요? 굴을 헐어버려. 왜 굴을 헐어버려요? 나는 소경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소경이다를 계속 붙잡아요. 하나님과 하나 된 신앙 오기 전까지 소경이에요. 다윗이 깊은 굴이 있었다는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다 됐다. 난 성경 다 안다. 지금 보세요. 저도 그런 거 했잖아요. 누가 15년 전에 이제 집회할 때 설교할 때가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 몇 년 전에 설교와 지금 설교가 다르잖아요. 왜 제가 끊임없이 제 마음이 굴이 있었으니까. 지금 내 소경의 눈을 파내가지고 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계속 보고 있으니까 말씀이 더 깊이 열려진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런 하나님 앞에 소경입니다 해야 돼. 요한복음 9장 뒤쪽에 가면은 소경 아니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죄야, 죄. 그래서 굴에서 기도한다. 소경된 눈이 열려진 거기에서 기도가 나오는. 자, 그랬을 때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헬라어 단어에서 기도가 뭘 말하느냐? 향하여 더하기 서원의 합성어예요. 그 헬라어 단어로 생각한다면 서원을 향하고 있다죠. 우리 향한다 방향이 하나님이시지만 서원을 향하고 있다. 서원. 기도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서원이란 유쾌. 이 단어를 다시 번역하면은 갈망의 뜻이 있어요. 갈망. 그러니까 기도를 갈망을 해석할 수 있어요. 갈망을 가지는 내 안에 갈망을 가지는 서원을 가지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는 그것을 기도로 번역했죠. 육체를 기도로. 오늘 설명드린 사도행전 18장하고 사도행 21장에서 서원을 번역해요. 갈망의 뜻이 있고
다른 뜻으로 저주하다 말도 했어요. 유쾌란 그 단어가 저주하다 뜻도 했어요. 그리고 약간 더 얕은 뜻으로는 단순하게 소원하다 뜻이 있어요. 단순하게 소원하다. 그런데 갈망의 뜻이 이제 훨씬 더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갈망하다, 갈망, 서원, 갈망. 히브리어의 그 네데르라는 단어가 서원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헬라어가 유케라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 말씀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기도. 그 주님의 기도를 말씀하기 전에 보면은 마태 6장 말씀에 너는 그랬죠. 너는 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6장 9절 이하인가 거기 말씀하고 너는 하면서 그 너에게 말하는 기도가 달라요. 그 너는 그랬죠. 너는 그 너가 누군가 골방 있는 사람. 너의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너에게 하신 말씀. 그러면 너희들한테 주님의 기도를 말하실 때 그 너희들은 주님의 제자들이죠. 대상. 그런데 너는 너희들보다 높은 신앙 가진 사람이에요. 너는. 그 너가 구체적으로 누군지 나와 있지 않아. 그런데 아마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이겠죠. 그 너에게 말해. 골방을 가지고 있는 너.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똑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제자들한테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그 주님의 기도의 내용하고 너가 골방을 가지고 있는 너는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하는 그 내용하고 할 때 기도의 어떤 환경이 여건이 다르잖아요. 그것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골방을 가진 너한테 그 말했을까? 그런데 골방을 가진 그 너희가 이렇게 문 닫고 기도했을 때 기도한 내용은 뭔가 하면은 갚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갚아주셔야 하는 게 기도의 내용이니까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도해서 기도하라 했을 때는 그 기도의 내용이 더 낮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많은 말씀이에요. 하늘에 우리 아버지와 시작해가지고 많은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너가 하는 기도의 내용하고 너희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은 다른 거예요. 달라. 그것도 오늘 말씀드리면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몰라서 그래 왔지만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헬라어 단어에서 기도라는 것 그런 의미 결코 아니에요. 서원 갈망이 그 갈망이 뭐냐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갈망은 뭔가 하면 믿음이죠. 하나님과 하나된 믿음이 갈망의 내용. 이게 기도라. 하나님과 하나된 믿음이 갈망의 내용이고 이게 헬라어 단어의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이게 기도의 내용이라. 누가 그렇게 하냐고. 누가 감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나된 믿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 서원 갈망의 내용인데 그 갈망을 가지려면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두 가지 과정을 거쳤을 때 하나님 하나된 믿음에 대한 갈망이라는 기도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드린 것이 다시 야고보서 5장을 다시 봐요. 그 믿음의 기도를 했죠. 5장 15절에.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행위로부터 나오는 믿음이에요. 내용은 1장 거기 5절 이하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됨인 거죠. 믿음의 내용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된 믿음.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 5장 15절 말씀에 그 믿음의 기도를 했죠. 육회죠. 이 육회라는 단어가 기도라는 프로슈케였죠. 기도라는 단어. 거기 들어있다고 말이죠. 그럼 여기 보시면 5장 10절 보세요. 나오네. 간절히 보니까 뭐죠? 간절히 단어 보세요. 헬라어. 프로슈케죠. 프로서 더하기 육회 합성어죠. 간절히가 다른 얘기다 기도로 번역했잖아. 여기서는 간절히 번역한 것이고. 프로슈케라는 헬라어 단어가 기도라는 단어인데 그 기도라는 단어 속에 지금 야고보 5장 15절 말씀이 육회가 아니에요. 이 야고보는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육회하고 프로슈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5장 15절에서 육회라는 단어 썼고
같은 5장 17절 말씀에서는 프로슈케를 쓴 거예요. 그리고 동사를 보시면은 거기에 기도하다가 동사죠. 프로슈코마이 5장 17절에 야고보 5장 15절 말씀에 그 믿음하고 육회 다른 데 서원, 갈망, 기도, 갈망해야 될 것이 뭐냐? 그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은 행위로부터 얻어진 믿음인데 행위로부터 얻어진다고 해서 행위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말씀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된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된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서원, 갈망, 그것은 병든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게 되고 주께서 그 사람을 일으킨다고 했죠. 일으킨 곳이 어디에서 일으키는가 하면 장사됨에서 일으킵니다. 장사됨에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죄들에 대해 죄들을 만들고 있다. 범하다 단어가 만들다. 죄들을 만들다. 죄들을 행하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하다겠죠. 용서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들을 사하는 것은 더 낮은 단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병들었다가 딱 두 번 나온 단어인데 히브리서 12장 3절이에요. 병든 것이 무엇인가 볼게요. 병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병든 사람을 구원한 것이 그 믿음의 갈망, 그 믿음의 기도다. 그 믿음의 기도다. 병든 사람을 구원한 것. 병든 것이 뭐냐? 히브리서 12장 3절에 나와요. 피곤하다 번역된 단어죠. 피곤하다 번역된 단어가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는 병들다 번역했어요. 그럼 피곤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 설명해요. 히브리 11, 3절에서는 피곤하지 않는다.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피곤한 것이 뭔가 하면은, 뭐가 피곤한가 하면은, 참으신 자를 생각해야 돼요. 12절 3절에. 참으신 자. 그 참으신 내용이 앞에 말, 십자가. 십자가를 참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 보호자 우편에 안침바 된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을 때 뒤에 말씀에 의하면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말씀했을 때 부끄러움을 무시했다. 그러니까 당신 자신께서 십자가를 짊어진 자체가 부끄러움일 수가 있는데 그 부끄러움을 무시하고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셔야만이 보호자 우편에 안침바 된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참으셔야만이 나를 십자가의 내용에 동참하게 만드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나와 함께 앉게 하기 위해서죠. 그 십자가를 참으신 분을 내가 내 마음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피곤한 사람은 영혼이 피곤한 거야. 영혼이 피곤한 사람은 그거에 생각하지 못해. 코로나 때문에 생각하지 못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를 위해서 지금도 십자가를 참으신 분을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생각하지를 못해. 돈 벌기 위해서 바쁜 생활 속에 있다 보니까 내 마음이 그 주님을 나를 위해서 참으신 그 예수님을 내 영혼이 마음이 생각하지를 못해. 생각하지 못한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서원, 그 믿음의 기도는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못한 그 사람을 그게 피곤한 거잖아요. 병든 거죠. 생각하지 못한 것이 병든 것이고 그 피곤한 것인데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한다고 했어. 만약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참았어. 너에게 나와 함께 하나님 보도 우편에 안침바 되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동참을 해야 돼. 십자가 사신 일이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 육체와 함께 그 정의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았어. 너를 위해서 한 거야.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생각하지 못하고 돈 벌어 어디 가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러고 살아. 그럼 내가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라면은 이런 나를 내가 너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 생각하지 않았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구원하겠어? 구원 안 하겠어? 절대 안 하지. 나도 마찬가지. 절대 안 하지.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나를 생각을 해주지 않아? 절대 안 하지. 그런데 그 믿음의 갈망은, 그 믿음의 소원은, 그 피곤한 사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는, 우리 생각과 다른 거잖아.
하나님 여러분 봤을 때 어떻게? 다 피곤한 사람.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피곤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그래서 제 속에서 이게 뭐랄까, 제 안에서 나름의 어떤 뭔가 이렇게 속이 좀 환하게 되어진 게, 아, 그렇구나. 피곤하니까 구원하신 것. 이게 그 믿음의 갈망을 가진 사람의 마음인 것이지. 개개인한테 적용했을 때, 이 말씀은 우리 이 모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한테 적용했을 때 가능한 말씀입니다. 피곤한 나를 구원하신다. 피곤한 나를 구원하시고 이런 나를 일으켜주신다. 일으키신 방향이 당신과 함께 보좌 하나됨으로 안침받을 그런 내용이니까 일으켜주신다. 죄들을 지금 죄들에 대해서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해 줄 때 이런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죠. 갈망. 야고보서 15절 말씀. 갈망. 야고보서 5장 15절을 기억하세요. 피곤한 나도 뭐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피곤한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믿음의 서원을 가진 자를 통해서, 그 믿음의 서원, 그 믿음의 갈망을 가진 자를 통해서 피곤한 나도 구원받을 수가 있고, 주께서 이런 나도 일으키십니다. 죄죄를 만들고 있는 나도 죄에 대해서 사함받는다 하는 것이 야고보서 15절 말씀인데, 공부하기 어렵고 하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야고보서 5장 15절 꼭 마음이 붙으세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아, 피곤한 나. 공부해도 피곤하잖아. 공부해도 피곤하기 때문에 생각해야 될 생각이 안 되니까. 십자가를 참으신 걸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되니까 피곤하고, 공부해도 피곤하고, 안 해도 피곤하고, 나의 삶이 피곤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도 뭐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구원. 일반적 교회에서 말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하고 약간 의미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도 보일 때 저 단어가 서원이야 단어다. 내 마음 가운데 갈망, 서원, 하나님과 하나 된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려면은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 과정. 육회라는 저 헬라어 단어가 3번 나온다 그랬죠. 사도행전 18절. 바울이 말이죠. 사울의 이름을 가질 때는 돼지였어요. 돼지였기 때문에 교회를 잔멸했죠. 시편 말씀에서 살림 속에 있었던 돼지가 포도나무를 상해했다겠죠. 상해하다가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교회를 잔멸하다 할 때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였어요. 그런데 지금 18장 18절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에서 말하죠. 여기에서 바울이 갱그레아, 지리학적으로는 이 갱그레아가 고린도에 있는 항구 도시라고 해요. 그런데 이 갱그레아 단어의 뜻이 있어요. 지명의 뜻이 뭔가 하면은 저수수할 때 식물, 수수예요, 수수. 저과에 해당돼. 벽과라고 했죠. 벽과에 해당된 수수. 수수를 다르게 말하면 기장으로 해요. 기장. 갱그레아가 그런 뜻이에요. 수수, 기장. 거기에서 뭐 했어요? 서원을 가지고 있었다. 일찍 있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서원이 갈망이었죠. 야고보서 5장 15절 서원이 어떻게 번역됐어요? 기도 번역했죠. 기도가 서원이에요. 서원이 기도고. 육회. 다르게 번역한 갈망이라겠죠. 서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원을 가진 사람은, 갈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된 믿음, 하나님 믿음이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갈망을 가지려면 먼저 뭐 한 거예요? 머리를 깎아야 돼요. 서원을 가지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 하는 거예요? 머리를 깎는 거죠. 머리를 깎는 것이 갈망을 가지기 전이에요. 왜 우리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갈망이 없느냐? 갈망이 안 생기느냐? 물론 피곤하기 때문에 갈망이 안 생긴 이유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머리를 깎지 않았기 때문에 서원, 갈망,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도했다는 지금까지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는 사실은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였던 거죠. 엄밀히 따진다면. 저는 이 구절 볼 때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같은 거. 1학년 때. 여름에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머리를 깎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어요. 그 당시에. 1985년도, 6년도에. 문자 그대로 믿어가지고 제 나름 내 하나님 앞에 서원이 서가지고 머리 깎았어요. 바울도 물론 문자로 깎았겠죠. 동시에 그 뜻만 있는 거야. 상징 뜻이. 머리를 깎아야 돼. 내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 된 믿음에 대한 갈망을 가지려면은 머리를 깎아야 돼. 여기서는 그 머리를 깎았죠? 누가 깎은 거예요? 바울 자신이 깎은 거죠. 바울 자신이 깎았어요. 그럼 머리를 깎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죠. 머리를 깎는 것이 뭐냐? 그럼 이거 말씀 문자 구도를 믿었을 때 머리를 깎은 것이 꼭 서원을 가지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신앙적 의미, 상징적 의미가 있으니까 이마소 가서 머리를 내가 수백 깎은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상징적 의미입니다. 머리라는 단어는 붙잡다 뜻이었어요. 붙잡고 있는 것을 잘라내요. 붙잡고 있는 걸 잘라내는 것이 머리를 깎는 거예요. 그럼 머리라고 그랬을 때 고전 11장 3절을 참고하면은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이런 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아야 될 내 마음에서 붙잡아야 될 내 머리는 한 분 하나님이신 거죠. 한 분 하나님만이 내가 붙잡아야 될 머리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머리가 깎았다 그 말은 여기 사도행 18장 여기 시점에서도 아직 자기 마음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마음에서 붙잡고 있지 못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거 있었기 때문에 그 깎아내는 거죠. 깎아내는 거. 생활을 적용시켰을 때 내 마음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대상이 그것이 눈에 보이는 뭐 자녀일 수가 있겠고 뭐 경제적인 것일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것일 수 있겠잖아요. 그런 내용도 물론 깎아야 될 대상이지만 신앙적 의미인 것. 그 신앙적 의미를 생각했을 때 붙잡는다 했을 때 그 붙잡음의 대상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으로서 붙잡는 것이에요. 여기 머리 깎는다 했을 때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는 것은 다 깎아야 될 뭐가 되는 거예요.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고소함과 지혜가 머리 제일 마지막에 붙잡아야 될 머리잖아. 그러면 내가 의로움이 왔을 때 붙잡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뭐 하면 그 어떻게 해? 깎아야 돼 안 깎아야 돼? 깎아야 됩니다. 거룩함이 왔어. 깎아야 돼. 구속함이 와서 깎아야 돼. 마지막 하나님의 지혜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기 위해서 과정이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머리 깎는 것이 기도한다고 했을 때 먼저 해야 될 거죠. 기도하자. 갈망을 가져라. 갈망을 향해 있어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갈망을 향해 있어라. 그러기 전에 너는 지금 머리를 깎고 있느냐? 네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받은 바 은혜가 있지. 그 은혜가 전부라 생각하지 않아. 그걸 깎아라. 그거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그 부분이다. 내 눈앞에 부분인 것이다. 너는 전부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눈앞에 부분적인 것이냐.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돼. 이제 놓아야 돼. 잘라야지. 그 더 넓게 가야지. 계속해서 우리는 머리를 깎아야 되는 거야. 머리를 깎기 전에 먼저 나온 내용이 나와. 사도행전 21장 23절, 24절.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4명의 사람을 가지고 4명의 사람이 있는 그 4명의 사람이 서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서원, 육회, 기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데리고 왔어요. 바울한테 서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갈망. 하나님과 하나 된 믿음에 대한 갈망을 선취해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 믿음을 가지렵니다. 그 갈망을 가지는 4사람을 바울에게 데려와가지고 바울에게 일종의 부탁의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과 함께 별일을 행해라. 명령법. 비용을 대라. 명령법. 비용을 대는데 무엇에 대한 비용인가 하면은 머리를 깎는 데 대한 비용. 머리를 깎으려면 비용이 들어야 돼. 비용이 들이면. 비용을 대다. 누가 15년 14절 말씀에 모든 것을 나왔었지. 단어가. 다 나와. 경비란 비용을 대다가 경비란 단어의 동사예요. 누가 15년 14절 말씀 어떻게 번역됐어요? 비용을 대다 번역 안 됐잖아요. 14장 누가 14장 거기 28절 말씀에서는 경비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을 대다가 경비의 동사죠. 경비의 동사.
경비는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 에스라 말씀 들을 때 경비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었죠.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경비의 내용이에요. 머리를 깎으려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경비를 대줘야 돼. 그 경비를 누가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 멘토인 바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깎으려면 경비를 대줘야 돼. 경비를 대줘야만이 그 경비의 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경비의 힘이 머리를 깎을 수 있게 만든다. 사도행 18장은 바울 자신이 깎았어. 여기 21장에 와가지고 4명의 사람, 4명의 서원, 하나님의 믿음을 갈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될 것은 결례를 행해야 돼. 그러니까 머리 깎기 전이 결례 행하는 거. 자, 그러면은 서원의 과정을 보면은 결례를 행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이 머리 깎는 것이고, 머리 깎은 다음이 서원, 기도, 갈망인 거. 이거 한 과정.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 붙잡고 있는 거 생각해 보면 요즘에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뭐냐? 생각해 보면 그만 나오잖아. 거기 뭐 코로나일 수 있겠고, 또 다른 걸 수가 있겠고. 신앙적 의미를 생각했을 때 내가 받은 어떤 은혜, 그것들이 붙잡고 있는 머리인 거잖아요? 그것을 깎아야 되는데, 깎을 수 있는 힘이 18장에서 바울에게 있었지만, 여기 21장에 있는 4명의 사람은 그 힘이 없어. 그러니까 경비를 제공해 줘야 돼. 사람의 아들이 너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지불하셨는지, 이것을 공급해 줘야만이 머리 깎을 수 있는 뭐가 생기는 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한테 너가 경비를 대라. 저 사람들이 그래야 저 사람들이 머리 깎는다. 갈망을 가진 4명의 사람이 머리 깎는다. 그런데 머리를 깎으려면 그 전에 뭐부터 해라? 결례를 행해라. 결례 행하란 말은 더럽혀져 있는데 깨끗게 하라고 말이에요. 더럽혀져 있는데 깨끗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하그니조라는 단어 썼어요. 하그니조라는 단어 썼는데, 이 단어의 형용사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인가 말씀에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하라 한다 할 때 정결하라 단어. 그 내용을 뭔가 하면은 더럽혀져 있는 데서 깨끗게 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출애굽기 19장 10절.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이 여기 사도행전 21장 24절 말씀에서 결례를 행하다 더럽혀져 있는 데서 깨끗게 한다고 했을 때 더럽혀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구절. 출애굽기 19장 10절 성결케 하다 하는 저 단어의 헬라어가 결례를 행하다. 72년 번역에서 요 성결케 하다 하는 저 히브리어는 카다슈라는 단어죠. 거룩하다는 단어의 동사예요. 성결케 하다고 했을 때 히브리 단어의 뜻은 거룩하다 뜻이 들어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헬라어가 지금 사도행 21장 말씀에 결례를 행하다 한 단어란 거죠.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에서 성결케 한다고 했을 때 오늘과 내일에 대한 거죠. 오늘과 내일이 더럽혀져 있는데 그 더럽혀져 있는 오늘과 내일을 성결케 해라, 깨끗게 해라. 그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에서 성결케 하는 것하고 같은 절에 옷을 빠는 거 나오죠. 옷을 빠는 것 더 낮은 위치고, 그 다음에 성결케 하는 것은 더 높은 위치예요. 그러니까 순서 따진다면 먼저 옷을 빠는 것이 먼저고, 뒤에 오늘과 내일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옷을 빨다 할 때 빨다 단어 보세요. 세탁자의 바다 할 때 세탁하다 그 단어죠. 세탁자의 밭, 이사야 7장 3절 말씀에 밭이 세상이었잖아요. 그때 거기 사용 단어가 이 빨다는 단어죠. 빨다. 옷을 빠는 것하고 성결하는 것도 구분을 지어야 된다. 성결하는 것도 높은 위치에 있다. 오늘과 내일을 성결케 해야만이, 그 다음에 같은 구절에 보세요. 제3일이 나오죠. 제3일에 하나님이 오시죠. 내려오신다겠죠. 강림하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 기록된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서 오늘과 관계된 신앙의 내용, 내일과 관계된 신앙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오늘 그러면은 대표적 구절이 시편 2편 7절이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구절도 오늘과 관계된 대표적 구절이에요. 여호수아 5장 구절도 오늘과 관계된 중요한 구절이죠. 오늘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것도 오늘과 관계되는 중요한 신앙 구절이에요. 이사야 37장 3절도 오늘과 관계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잠언 7장 14절 말씀도 오늘과 관계되는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들어있는 구절이에요. 내일이라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30장 33절에 창세기 30장 33절 말씀에 의하면 내일과 관계된 신앙의 내용이 나와 있고,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이 내일과 관계된 신앙의 내용인데, 출애굽기 17장 9절을 참고하면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 내일이에요. 아말렉은 죄인을 상징하는데 죄인과 싸우고 있는 것이 신앙의 내일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것이 오늘이고, 이사야 33절에 의하면 책망받는 날도 오늘이고, 환난이 있는 것도 오늘이고, 능력이 있는 것도 오늘이고, 잠언 7장 14절 말씀에 의하면은 오늘이라는 그 신앙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는 그런 내용의 시간으로서 오늘을 말하고, 그런데 그 오늘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는 것을 오늘을 하였을 때 애굽의 수치가 내 마음에 굴러가야 되는데 아직 내 마음에서 굴러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더러움이죠. 그걸 깨끗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 내일이었는데 죄인이 아말렉과 싸우고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 죄인이 아말렉과 싸운 적이 없다면 그거 더럽힘이죠. 그걸 깨끗게 해야 돼. 오늘과 내일을 깨끗게 하는 것이 머리를 깎기 전에 해야 될 부분이죠. 이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말씀하기를 오늘과 관계된 신앙은 뭔가 하면은 귀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 그랬을 때 귀신은 더러운 영을 말하죠. 복음서 말씀에서 귀신을 말할 때 귀신은 더러운 영이 귀신이에요. 영이라는 말 빼버린다면 더러운 것 자체, 더러움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돼지는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돼지는 더러워요. 누가 8장 사건 보세요. 누가 8장 말씀 보시면 거기 더러운 영이 있었어요. 그 더러운 영을 귀신이라고 거기 누가가 풀어놨어요. 더러운 영, 귀신이 예수님이 쫓아낸다고 했을 때 그 더러운 영이 말하죠. 어디로 가고자 들어간다고. 어디로 들어가고자 해요? 돼지 때 나오죠. 왜 그 더러운 영이 돼지에 가겠어요? 돼지에게. 돼지가 뭐니까? 같은 과야. 돼지가 뭐예요? 부정하다 했잖아. 돼지의 신앙이 더러운 영이에요. 돼지의 신앙이 더러운 영. 돼지의 신앙이 귀신이라. 그러니까 귀신이라 개념은 그냥 우리가 생각 머리 풀어 헤치고 막 옛날 거기 뭐 전래 동화처럼 전설의 고향처럼 그 귀신이 아니야. 돼지가 더러운 영이에요. 돼지의 신앙 가진 사람은 귀신인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귀신이라. 그리고 귀신이나 이 헬라어 단어는 열등하단 말이죠. 열등하단 말이에요. 귀신이나 개념도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 아, 귀신을 더러운 영으로 말하면 더럽혀져 있는 것이 귀신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눈에는 더럽혀지는 그 영을 보실 때 너는 귀신이 나신 것이고 돼지과가 귀신이지. 더러운 것이니까. 돼지를 친다고 했을 때 돼지가 먹어야 될 것이 뭐예요? 돼지 자체가 뭐니까? 부정하고 더러우니까 뭘 먹어야 되겠어요? 깨끗한 걸 먹어야지. 깨끗한 걸 먹어야지. 더러우니까 깨끗게 했다가 먹어요. 깨끗게 했다가 나와야지.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했잖아. 거룩한 연구를 했을 때 거룩한 나에게 들어오려면 먼저 더러운 것이 먼저예요. 더러운 깨끗게 한 다음에 거룩함 들어오는 거야. 깨끗게 되지 않는 가운데 거룩함 들어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그 말은 거룩한 영 받아라. 다 떼버리고 거룩함을 받아라. 그 말을 한다면 거룩함 받아라 했을 때 깨끗게 된 사람에게 오는 거지. 거룩함. 이거 오늘 한국 교회에서 성령 받아라. 그 말은 틀린 말인 거지. 깨끗게 하면 온다는 것은 이미 더럽혀져 있는 나가 깨끗게 된 거예요. 더럽혀진 항상 먼저요. 부정한 것이 먼저. 나는 돼지다. 약대도 부정해. 너구리도 부정해. 내기 11장에 나와. 토끼도 부정해. 더러워. 그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해야 돼. 그게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에 정결케 한다가 그 더러운 것에 반대 말이야. 정결케 돼야 돼. 너희는 하나님 저희 거룩하라 하겠을 때 마찬가지. 깨끗게 된 사람에게 거룩함이 오는 것이지 깨끗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거룩함이 올 수가 없는 거. 순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던 그 사람들 뭐겠어요? 엄밀히 따진다면 더러운 것이 깨끗게 되게 해주셔야 돼. 깨끗게 된 마음에 거룩함이 오니까. 물론 거기에서 이제 기도라는 단어도 설명드린 서원, 유쾌라는 단어의 의미이지만 오늘은 지금 귀신과 관계된 거예요. 더러운 관계된 거예요. 오늘은 더러운 관계된 것이고 병은 내일과 관계된 거죠. 병은 내일과 관계된. 이 병이라는 단어는 딱 3번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그 사용돼요. 사도행전 4장 22절, 사도행전 4장 30절,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2 해가지고 누가복음에서 1번 나오고 사도행전에 2번 나오고 도와 3번밖에 안 나온 단어라. 이 병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는 행동을 고친단 말이에요. 행위.
행위를 고치다. 이게 병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이거 지금 내일과 관계된 거예요. 내일과 관계돼요. 아까처럼 설명을 드린 구약으로 말하면은 행위를 고친다고 했을 때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데 아말렉과 싸우지 않는 것이 그게 병인 거예요. 오늘과 내일이 지금 귀신이고 병인데 그것을 낫게 했다고 했죠? 낫게 했지만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제3일이 나오죠? 제3일이 나와요. 제3일이 아까 전에 출애굽 19장 말씀에서 제3일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뭐 한다고 했어요? 내려온다고 했거든. 시내산. 제3일이 필요한 거라. 오늘과 내일 깨끗게 됐다 할지라도 제3일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오늘과 내일 결례를 행했어. 사도행 21장 23절 24절 말씀 깨끗게 되었어. 깨끗게 되었지만 아직 제3일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서원, 갈망, 기도하는 그 내용은 결례를 행하다, 머리를 깎다. 그 다음에 갈망이 나오고 갈망의 순서가 그런 거예요. 기도의 순서가. 기도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설명했을 때 지금 사도행전 18장하고 21장이 중요하고 야고보서 5장이 중요한 것인데 헬라어로 딱 세 번밖에 안 나와. 육회가. 동사로 몇 번 나오죠. 다 동사에 대한 설명. 기도하다는 동사로 설명했을 때 고린도후서 13장 7절이 기도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말하는 구절. 13장 7절. 구하다 단어죠. 내가 구한다고 했죠. 그 단어가 유코마이죠. 유코마이가 기도하다는 동사에 들어있죠. 프로슈코마이. 기도라는 헬라의 명사는 프로슈케. 기도하다의 동사는 프로슈코마이인데 거기에 프로스 더하기 유코마이죠. 유코마이 13장 7절. 유코마이 나왔죠. 13장 9절 보세요. 거기도 유코마이 나오죠. 구하다 나오죠. 그리고 13장 7절에 구하다, 13장 9절 말씀 구하다. 유코마이. 유코마이 저 단어가 기도하다 한 단어의 동사다. 그러면 13장, 고린도 13장 7절. 7절의 말씀에 기도한다.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방향이 누구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프로스톤 세원이잖아. 프로스가 나왔죠? 프로스가 뭐라 했어요? 향하이라 했죠? 기도하다 동사가 뭐에 합성을 하겠어요? 프로스 더하기 유코마에 합성을 하겠지? 자, 그런 게 나오죠, 여기 이제. 13, 7절 다시 보세요. 유코마에 나왔죠? 하나님께서 했죠? 깨서가 프로스잖아. 향하인단 말이죠. 이 프로스에다가 유코마에 더하니까 그게 뭐라고? 기도하다 동사라니까? 기도하는 것이 뭐냐를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뭘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너희를 위해 기도한 것이에요.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면 중보 기도라 할 수 있겠잖아요. 바울의 신앙 가진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가 말이죠. 졸업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런 식의 기도냐?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너희를 위해 기도했을 때 기도한 내용이 뭐냐? 카코스가 악이잖아요? 악을 만들지 않기를 기도하죠. 카코스는 악이라는 단어인데 악이 뭐냐? 뭐가 악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되지 못한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것이 악이라고. 카코스. 주님의 기도에서 악에서 구해달라 할 때 아마 다른 단어. 주님의 기도에서 악이라는 단어는 열심히 일하다. 열심히 일한 것에서 그 말이고 여기 고린도 13, 7절 말씀이 악은 카코스인데 이 단어의 뜻은 본질적으로 악하다. 본질적으로. 그 악의 내용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것이 악인 거죠. 그래서 거기 단어 가운데 동사가 나와요. 조금도라는 단어죠. 조금도라 하는 저 단어가 동사인데 저 단어 속에 하나가 없다 뜻이에요. 조금도가 뭐냐? 하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것이 조금도라는 단어의 뜻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를 위해 고린도 교회를 기도한다고 해서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것이 악인데 그 악이 없게 해주세요. 그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바울의 기도, 프로슈코마이. 그것을 13장 9절에서는 다른 어 썼죠. 구했어요? 뭘 구한다고 했어요? 13장 9절 말씀에. 온전하게 되는 거 그랬죠. 온전하게 되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기도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지. 우리 다 같이 뭐 누구를 위해 기도합시다. 요즘 같으면 그렇죠. 어느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코로나를 위해 코로나가 없어지게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면 기도합시다. 그 성경에 말하는 기도가 전혀 아니야. 기도를 바꿔라. 기도의 프레임을 바꿔라. 프레임이라고 하죠. 기도의 틀을 바꿔. 기도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기도가 갈망이 오기까지 정결케 함. 머리 깎는 거. 머리 깎았냐?
머리 깎기 전에 너는 깨끗게 되었느냐? 오늘과 네 깨끗게 되었느냐? 그 질문. 깨끗게 하다. 머리 깎다. 그 다음에 갈망이 나와.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가르침의 기도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어디까지 온 제자예요? 산에 올라온 제자예요. 산에 올라온 제자한테 한 말이라. 여기 있는 사람한테 기도하라 말 아니에요. 산까지 올라온 사람한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가르쳐 준 거잖아. 산 밑에 있는 사람한테 기도 그렇게 하라가 아니야. 올라온 사람한테, 올라오고자 하는 사람한테,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가.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니다. 우리 옆에 영화 보면은 막 저녁 때 나가지고 왔던 그 기독 신자가 주님의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면서 막 이렇게 암송하잖아. 아니 없어. 그 일종의 주문이지. 산으로 올라온 사람한테. 마태오 5장, 6장, 7장은 제자들이 하신 말이죠. 그 제자들이 오늘날 누가 되느냐? 내 마음이 올라가고자 하는 갈렙의 마음처럼 올라가고 올라간다.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할 수 있고라는 것을 알려면 먼저 뭐가 돼야 돼? 하나님과 뭐 해야 돼? 겨루어야 돼. 하나님과 결혼 다음에 뒤에 이겼다 말 나오잖아. 이겼다 할 수 있다야. 하나님 결혼 적도 없는데 할 수 있다 하면 안 되지. 그 말은 아무나 적용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과 결혼 다음에 나온 말씀이야. 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 갈렙도 올라간다 했을 때 올라가 먼저 말하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두 번 말하잖아. 남에게 10명의 정탐꾼은 할 수 없다 했잖아. 할 수 없다.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 그런 의미, 영적 의미가.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 그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 이미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겨루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자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깁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런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일방적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 오늘 제목처럼 돼지가 먹어야 될, 사실은 이 돼지가 보다 더 새로운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 들에 씻어내는 곳에 보낸 이유가 돼지임을 알라고 보냈고, 돼지임을 알았을 때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돼지는 부정한 것이었다. 그럼 돼지가 먹어야 될 것, 그게 두 가지죠. 따지면은 책임질 하지 못했으니까 책임질을 먹어야 되겠죠. 다른 구역을 병행해서 책임질하는 거. 지난 시간이니까 열왕기상 7장에서 책임질 하다가 톱으로 써는 거였죠. 안팎을 톱으로 써는 거, 그것도 책임질하는 것이고. 잠언 21장에서는 책임질 내용이 나오죠. 잠언 21장 7절. 잠언 21장 7절에 자기를 소멸하다, 거기 대처 단어가 책임질하다요. 책임질하다 한 단어는 자기를 소멸하다, 파괴하다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잠언 21장 7절을 말했을 때 책임지라는 내용은 악인의 강포에 대한, 강포에 대해서 대책임질해라. 네 마음 가운데 강포함에 대해서 대책임질해라 하는 것이, 돼지가 책임질하지 못했다 그 말은 강포를 책임질하지 못한 거죠. 왜 그러면은 돼지가 강포를 책임질하지 못했을까라고 했을 때 굽이 뭐하고 갈라지고 쪽발이 되었고, 긍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긍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강포에 대해서. 그리고 마태 7장 말씀에서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발로 밟아버린다고 했죠. 그 발이 지금 내게 11장 말씀에서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는 거였잖아요. 다 그렇게 내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었으니까 다 된 거야. 뭐 근데 진주가 필요해. 그 진주는 또 마태 7장 말씀 진주들 복수가 나와 있는데 그 진주 내용은 뭐겠어요? 책임지라는 거,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거, 쥐어 열매, 그거 다 진주 내용이거든. 자기가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된 것으로 다 됐다고 오해할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책임질하지 않는다. 그건 책임질 해야 된다. 책임질하는 것이 돼지가 먹어야 될 내용이다. 그 책임질 내용은 강포에 대한 것이다. 신약 성경 말씀에서 강포에 대한 거예요. 살후 1장 9절이에요. 살후 1장 9절 말씀에 영원한 멸망할 때 멸망이다. 멸망이라는 저 단어가 악인의 강포할 때 강포예요. 멸망에 대해서 책임져라 그 말이죠. 아무리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귀한 것이지만은 그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다? 멸망이다. 그것을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책임져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것을 먼저 책임져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책임져야 된다. 멸망이구나.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었다 할지라도 멸망이구나. 멸망이 두 가지였죠. 주의 얼굴로부터 멸망, 힘의 영광으로부터 멸망. 멸망에 대해서 책임질하는 것. 그것이
돼지가 먹어야 될 내용이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52장 11절 말씀도 돼지가 먹어야 될 내용이다.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에 의하면은 거기에 부정한 것 단어가 나오죠. 그 단어가 지금 돼지한테 사용돼 부정하다죠. 더럽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에서 더럽다 하는 내용의 반대말이 스스로 정결케 하다. 이사야 52장 11절이에요. 부정한 것, 그 단어가 지금 레위기서 11장에 실제 나와 있는 돼지한 사용된 부정하다 단어예요.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 인용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에서 이사야 52장 11절 말씀 인용한 거예요. 부정하다 두 번에 걸쳐 떠나는 거죠. 두 번에 걸쳐 떠나고 두 번에 걸쳐서 나와야 돼. 밖으로 나와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부정한 돼지가 먹어야 될 것이 정결케 하는 것이. 정결케 하는 것을 먹어야 된다. 근데 그 정결케 하는 신앙이 뭐냐? 여호와의 정결케 돼야만이 여호와의 기구를 뭐 하는 거예요? 매게 되죠. 여호와의 기구를 매야 돼. 정결케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구를 들쳐 매려면은 정결케 해야 돼. 부정한 사람은, 더러운 사람은 여호와의 기구를 맬 수가 없어. 여호와의 기구를 했을 때 그릇이라는 단어. 그릇이라는 단어. 여호와의 그릇이라 그 말이죠. 여호와의 그릇. 그랬을 때 이 그릇이라는 단어를 또 달리 번역하면 안에 번역하죠. 살전 4장 4절 말씀에서는 이 그릇이라는 단어를 안으로 번역했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인가는 바울한테 하신 말씀 가운데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것이 이 기구라 단어예요. 기구라 단어를 기구로 번역했지만 그릇이라 단어다. 여호와께서 택한 그릇이다. 사울. 또 여호와의 정귀한 그릇. 로마서 9장 21절이라고 하면 정귀한 그릇, 비천한 그릇, 궁율의 그릇, 진노의 그릇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그릇은 우리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더러운 돼지가 먹어야 될 것, 돼지를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더러운 돼지한테 먹을 걸 주다 그 말이고,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이냐. 책임지라는 거. 멸망을 대책임이라는 걸 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정결케 함. 정결케 돼야만 여호와의 기구, 여호와의 그릇을 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결케 하다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나와 있는 그 대표적 구절이 어디인가 하면은 다니엘서 11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제일 뒤쪽은 희귀하다고 중간 쪽이 이 단어예요. 정결케 하다. 앞에 단어는 이제 새롭다라는 단어의 동사가 나와요. 불순물을 없애다. 다니엘 11장 35절 말씀에 동사가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을 다 정리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서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이 바라르 정결케 하다 하는 단어예요. 돼지가 먹는 내용이 정결케 하는 거잖아요. 다시 보세요.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에 그 정결케 함이 뭐였어요? 정결케 되는 것은 곧 여호와의 기구를 여호와의 그릇을 뭐 하는 거라겠어요? 매다겠죠. 매다 하는 저 단어가 히브리어 나사죠. 나사. 들어 올리다죠. 자, 그 여호와의 기구를 맸어요. 여호와의 기구를 맸으면은 그 다 된 것일까요? 그래서 같은 이사야 52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거기에 또 나사가 나오죠. 거기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높이 들렸다겠죠. 이사야 52장 13절에 높이 들리다. 이사야 52장 11절에 매다 같은 단어예요. 여호와의 그릇을 메고 있다 그 말은 52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높이 들려 있는 거죠. 높이 들린 다음에 다 된 거예요?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나온 말씀이 있죠. 우리 많이 들었죠. 지극히 뭐예요? 그리 가야 되죠. 돼지가 먹는 내용하고 돼지가 배에 뭘 채운다고 했어요? 쥐어 열매가 나오죠. 쥐어 열매가 이거예요. 지극히 정비되는 거예요. 쥐어 열매의 내용. 이 구절을 말하면. 베드로후서 2장 보세요. 2장 22절 보세요. 거기 돼지가 나오죠. 지금 누가복음 15장이나 마태 10장에 나와 있는 돼지하고 다른 단어죠. 다른 단어라겠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에 돼지는 여기 딱 한 번 나온 단어예요. 휘스죠. 그런데 누가복음 지금 15장에 나와 있는 돼지는 다른 단어죠. 내용 같은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 내용이 11장에 나와 있는 돼지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 헬라어로 옮길 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헬라어, 베드로후서 2장 21절 헬라어 이렇게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또 다른 단어냐 했을 때 다른 단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기 있는 돼지 보세요.
누가복음 15장하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에 돼지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다. 다 똑같이 레위기에서 11장 7절과 관계된 단어다. 그런데 왜 다른 단어냐 얘기했을 때 다른 단어를 쓴 이유가 있더라.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에 돼지는 여성 명사. 그러니까 암컷이라면 암컷 돼지. 같은 돼지도 그렇잖아요. 수컷 있고 암컷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의 돼지는 수컷 돼지라 그 말이죠.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수컷 돼지는 지금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다 수컷 돼지예요. 여기 M자가 남성의 단어죠. 남성 복수.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15절에 있는 돼지는 수컷 돼지라 그 말이죠. 수컷 돼지가 있고 암컷 돼지가 있다. 비교를 해보면은 베드로후서 2장의 돼지는 암컷 돼지, 누가복음 15장의 돼지는 수컷 돼지.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돼지는 수컷 돼지이면서 누가 8장 말씀에 그 더러운 영을 가진 자가 나 저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했을 때 그 돼지가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영하고 돼지하고 서로 이렇게 관계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돼지를 먹게 했다고 했을 때 이 돼지는 이미 더러운 것이죠. 레위기에서 11장 말씀에 그것을 부정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죠. 부정한 돼지에 속하죠. 베드로후서 여기 2장 22절 말씀에 이 돼지는 어떤 돼지예요? 씻었어. 위치가 어느 가 높겠어요? 더러운 돼지가 높겠어요? 씻은 돼지가 높겠어요? 이쪽에 높은 거죠. 씻었어요. 자, 씻었으면은 자 방금 이사야 52장 11절 봤죠? 그 부정한 것에 만지지 말아라. 그리고 정결하겠죠? 정결해야만이 여호와의 기구를 그릇을 매는 자다. 정결된 것은 더러운 것은 뭐 한 거예요? 씻는 거죠? 깨끗게 된 거죠. 여기 지금 이 돼지는 깨끗게 된 사람이죠. 씻었어요. 씻다 하는 저 단어가 깨끗게 한 거 연구한대. 깨끗게 한 거. 히브리서 10장 22절, 요한복음 13장 10절을 보면은 씻었다가 깨끗게 한 관계돼. 깨끗게 하다. 그러니까 더러운 거 깨끗게 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깨끗게 됐어요. 그런데 어디 갑니까? 이렇게 됩니다. 방향을 모르면. 아까 전에 다시 이사야 52장 가보세요. 기구를 맸어요? 그 매는 것이 뭐였어요? 그것도 밑에 구절에 옆에 들린 거였죠? 옆에 들렸지만 들린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지극히 정교함이 있었죠? 지금 정교가 가야 되죠, 방향이.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그 방향을 모르니까 도로 구덩이 가죠. 구덩이가 진흙이고 이 진흙이 상징하는 것이 이사야 57장 말씀 악인을 상징해요. 이사야 57장 20절에 악인을 상징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 2장 1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거짓 선지자하고 거짓 선생을 말씀하면서 나온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22절이에요. 2장 1절에 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는 2장 22절 말씀에 누가 되겠어요? 2장 22절 말씀 개와 돼지가 나왔죠. 개는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가 먼저 기록됐죠? 거짓 선지자가 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돼지는 뭐예요? 거짓 선생이에요. 거짓 선생이 돼지예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요? 어디까지 믿는 사람이 어디까지? 보세요. 어디까지? 더러운 것을 씻은 데까지 믿는 사람이요. 더러운 거 씻었어. 요한복음 13장에 그 씻었다 나오죠. 씻었어 깨끗게 되었다. 한 사람은 안 씻었단 말 나오잖아. 거기. 히브리 10장 말씀에서도 깨끗한 물로 씻었다. 더러운 신앙 가진 사람 깨끗게 되었어. 그 사람이 거짓 누구야? 거짓 선생이야. 그러니까 거짓 선생, 베드로가 생각한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단이 아니야, 이단. 응? 우리가 알고 이단은 여기 끼울 수가 없어. 거짓 선생하고 거짓 선지자 말 끼워둘 수가 없어, 사람들은. 씻음 받은 사람이야. 개는 거짓 선지자가 돼요. 그럼 개하고 돼지라고 했을 때 위치가 개가 높아. 돼지가 더 낮고. 그 말씀 보면 2장 20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하고 거짓 선생, 개와 돼지가 세상의 더러움을 뭐였어요? 피했다고 했잖아. 2장 20절에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사람들이라.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하고 거짓 선생이고 개고 돼지라. 베드로후서 2장 20절. 세상이라. 세상이 뭐예요? 세상이 밭이었죠? 밭이 세상이죠? 그 밭이 세상이고 세상이 밭인데 그 밭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깨끗하는 거죠. 더러움 가졌다겠죠. 더러움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씻겨내는 거죠. 깨끗게 함이 주니까 피했다 그 말은 더러움을 뭐한 거죠? 씻어냈다 그 말이죠. 더러움을. 개가 더러움을 씻는 것하고 돼지가 더러움을 씻는 거 다르겠죠. 근데 그 더러움이 단어 앞에 보세요. 태가 붙어있죠. 태가 붙어 나오죠. 세상이라는 단어하고
타라는 저 단어가 나와야 고전 대표적으로 고전 1장 27절, 28절 아닙니까? 고전 1장 27절, 28절 그리고 고전 1장 30절 가지고 해석했을 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걔가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선생은 돼지다 했을 때 그럼 돼지의 신앙, 걔의 신앙이 어디까지 와 있는데 도로 구덩이에 누우고 토하였던 거 돌아가느냐 했을 때 걔로 말하면은 구속까지 온 사람이 구속. 하나님 지가 앞에 있는 사람이야 걔. 그 사람이 거짓 선자야. 돼지는 그 밑에 거야. 걸어가면 온 사람이야. 걸어가면 앉는데 다시 지르고 돌아가. 깊이 생각하면 미쳐야 돼. 이런 마음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라는 말. 베드로가 봤을 때 도로는 피한 사람 가운데에서 개가 나오고 돼지가 나오고 씻었는데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씻었는데 다시 돌아가고 결국에는 가야 될 방향 보니. 그래서 여기서 의의 도라만 나와. 앞에 말씀 2장 21절 말씀에 나오죠. 의의 길이 있어. 앞에 말씀에 진리의 길이라고 그랬어. 진리의 길이란 말 나와. 2장 2절 말씀인가? 거기 진리의 길. 2장 15절 말씀에 바른 길. 진리의 길이 있고 바른 길이 있고 의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의 자취, 길의 과정, 길의 목적지를 보지 못하니까 중간에서 이탈된 거죠. 그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같은 건 참 불행하잖아. 구속까지 왔는데 바로 앞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못 본 거지. 구속 다 됐다고 해버리고 돌아가 버렸잖아. 토하였다고 돌아가는 거잖아. 걔가 토하다 돌아가는 거 잠언 26장 11절에 잘 설명해놨죠. 거기에서 개와 관계에서 말하는데 그 사람의 신앙이 나도 유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누가 15장 말씀에 대지하고 베드로후서 2장의 대지는 다르다. 베드로후서 2장은 누가 15장의 그 대지보다 높은 위치 씻은 자다. 씻었는데 또 구덩이 돌아가서 뒹굴고 있다. 의의 길의 목적지가 뭐냐? 바른 길의 목적지가 뭐냐? 진리의 길의 그 목적지 끝이 뭐냐를 보지 못하면은 아무리 중간 끄트머리까지 가까이 왔다 할지라도 돌아간다. 목적지가 분명해야 된다. 서울 가려면 서울의 목적지 내가 서울 어디 가야 될 거냐? 목적지 내가 서울대병원이 해화동에 있으니까 해화동 서울대병원 가려면은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7분 걸어가면 4호선 지하철로 가라. 거기서 몇 거장 9개인가 7개 정거장 가면은 해화역이 나온다. 해화역에서 한 3분인가 4분 걸어가면은 서울대병원 나와.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 거기 선지자, 그 목적지, 자기가 가야 될 그 끄트머리를 못 본 거야. 그러니까 토할 때가 돌아가게 되고 구덩이에 도로 눕고. 씻었는데도 그랬네. 씻었는데도 끄트머리 목적지가 중요하구나. 언제나 미루어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중요하구나. 언제나 미루어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됨이 목적지다.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 지혜를 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게. 그 대부분 사람들은 의에 머무르고 거룩함, 구속함 머물러서 다 됐다. 거기에 말뚝 박고 안주하고 텐트 쳐버린다. 걔가 그렇고 걔가 그렇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 눈에는 거짓 선지자야. 거짓 선생이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라는 말이겠죠. 1절 말씀. 백성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 너희 가운데서 거짓 선생. 다 믿는 사람이야. 믿는 걸 보통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다음 시간에 주연 열매를 다시 설명할게요.